하고 아버지 사로는 강입니다. 사로는 강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빈자손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단 한순간도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의 함성을 외칠 때 남과 북의 기도띠가 이루어지고 견고한 진이 뚫릴 것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 TV가 정오의 나팔 소리를 울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합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모퉁이돌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열리는 생명의 소리, 광야의 소리 방송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남한뿐 아니라 북한 땅 전역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남북한 주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이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0장 37절부터 38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씻는 일을 위하여 놋 물두멍과 놋받침을 만들고
그것을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에서 그 물로 손발을 씻을 것이니 그들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 가까이 나아가 직무를 수행하며 여호와 앞에 불사름 제물을 사를 때 물로 씻어야 그들이 죽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 손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장만하되 모략 기름 500세겔과 향기로운 육개향을 그 절반인 250세겔과 향기로운 향초 식물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로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장만하여 그것으로 성소에 바르는 기름을 만들되 향품 만드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서 성소에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하라. 너는 그것을 만남의 장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들, 향사름 제단, 태움 제단과 그 모든 기구,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야 하니 그것들에 닿은 것은 다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성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의 거룩한 기름이니 그것을 사람의 몸에 바르지 말고 그 방법대로 그와 같은 것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일반인에게 사용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으로부터 반드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향품 만드는 법대로 향료를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넣어 순전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중 일부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두라. 그것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향료를 만들 때는 이 방법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무릇 그 향기를 맡으려고 그러한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으로부터 반드시 끊어지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바라보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 화목하게 하신 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할렐루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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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선포합시다. 모두 전하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구와 지혜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어린 양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박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선포합시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부하시가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왕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주님 야 주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북이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어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남들에게 보이는 것들로 채워도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소리만 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언가를 수없이 끝없이 바쁘게 수고로이 많은 것을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전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그 사랑을 전한 적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이 찾는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찬양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다윗의 시 23편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는 말씀은 북한어 성경이고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것은 남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단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기 전에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동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남한에 있는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배하며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사 주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안에서 비춰지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감당하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시고 이 복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에 있도록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건대 하나님 저희들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앉으시기라. 우리가 시편 23편을 놓고 읽을 때마다 또 외우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그 참 아름다운 시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잘 표현했는가, 그 하나님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로 구원의 길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히 사는 그 이사야서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임마누엘의 그것이 지금 물을 찾아 그 푸른 잔디 있는 데를 찾아가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 안에 거함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시 23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 그 다음으로 4절에 나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를 우리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곳에 나와줬을 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말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그 옛날 그 목동으로 있을 때의 그 얘기만이 아닌 오늘 이 이야기를 쓰고 있을 때는 그가 어딘지 모르게 그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 있는데도 도망을 다녀야 하는, 아니면 엔게디밸리에 가가지고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에 다윗이 쓰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성경에 그 골짜기라는 말을 표현할 때마다 아주 중요하게 표현된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그곳에는 적이 있어서 그 적이 항상 위험을 보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골짜기. 왔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골짜기 그러면 음침하고 어둡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곳을 두고 여기에서 나온 그 말씀이 그냥 일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어디일까? 라고 하면 성경에 골짜기라는 내용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아골 골짜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그 아이성 조그맣다고 생각해가지고 2,000명 내지 3,000명만 보낸다고 해서 3,000명을 보냈다가 거기서 36명이 죽는 사건이고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을 때 아간이 하나님의 주신 명령 그것에 무엇이든지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 때문에 아간을 잡아 그가 가지고 있던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과 딸들과 그의 소유들을 다 이 아골 골짜기에 몰아넣고 죽였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질적으로 존재한 아골 골짜기의 이야기를 다윗이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런 유혹이 있는 곳이고 위험이 있는 곳이고 이런 곳에 과연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보여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양지기로 목동으로 지냈을 때 그가 여우나 늑대나 뭐 곰과 같은 그런 동물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그가 가야 했던 그 골짜기 또 하프를 치고 있는데 왕이 왕의 아픔 때문에 불러서 하프를 치고 있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향하여 그 창을 던지는 사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 위험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이런 음침한 길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지만 아까 여러분 읽으면서 들었을 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여기서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북한어 성경을 통하여 번역할 때에 분명히 원어적으로 가서 봤더니 주께서라고 하는 3인칭이 아니라 당신이 라고 하는 2인칭을 썼다는 것입니다. 와, 무슨 얘기예요? 그걸 잠깐 여러분 머리에다 두고 그 전 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왜냐하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요 말이 빠져 있어요. 이게 원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외치는 소리. 왜냐하면 주께서 근데 거기서 주께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것보다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할 때 완성된 문장에 다윗의 시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완성을 주께서라고 하는 3인칭이 아닌 2인칭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2인칭을 쓰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고 이게 내 고백이야.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믿어. 쓰는 그거를 넘어서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가 다윗이 누구를 향하여 쓴 시같이 들리십니까? 이제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다윗.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도 이반석 너도 다윗처럼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그 마음속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같이 걷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에 주께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사실은 이 다윗 시대 이전의 것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에덴 정원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무엇을 하는가 하고 궁금하셔서 이름을 지을 때 그가 찾아오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아담과 만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나와 이곳에 올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가운데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나는 너와 함께해. 왜? 이 출애굽기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태까지 그 과정에서 관계를 백성의 관계로 완전히 알려주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요? 넌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자신에다 손을 대고 나는 하나님 거야. 내가 하나님 것이기에 악의 세력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고백하며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성경이 개역 한글에는 주의 지팡이라고 써 있는데 원어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와, 달라지죠? 3인칭 그 소유격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2인칭으로 나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1인칭, 2인칭 이것이 같이 들어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도 한 번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원어 자체에서 의미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두 번을 강조할 때는 그 의미가 성경에 무슨 의미라고 하는 거 옛날 얘기를 들었던 거 같죠?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것은 신적 대화라고 하는 것인데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 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기에 무엇으로 이제는 한 물리적인 것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 요전에는 푸른 초장에 그 잔잔한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무기까지 준비를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팡이와 막대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뭐라 그럴까요? 그분이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안위한 얘기가 그 에스더에 나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들에게 그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말 속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하나님의 베푸신 그 평강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기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내려갑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이러한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나가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과 어떤 미래가 주어졌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2009년도에 저 북경에 그 김천명 목사님이 소우왕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 그들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건물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냈을 그 4월 달에 그들은 북경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할 때에 놀랍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한 상징적으로 눈이 4월 달에 그 북경에 있지도 않을, 대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눈이 펑펑 쏟아지며 너희들의 슬픔 아픔 내가 눈으로 이것을 덮으며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감당을 한다 하고 결론에 가서 2019년에 가서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완전히 교회가 철폐가 됩니다. 얼른 생각해보면 이건 패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요, 그때 모여왔던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때 건물에서 쫓아나가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엔 5천 명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5만 명이 아닌 8만 명을 넘어서는 성도들의 숫자가 일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10년 동안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가 기도하는 역사를 이룸으로 인하여 중국 교회가 몇 년 전부터 그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지금 요 최근에 얘기되는 중국 안에서의 성도가 1억이 아니라 1억 5천까지 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주어졌을 때 순간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이들이 보호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 영원토록 지나간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입은 얘기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고백,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이번 12월 달 카타콤에 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스토리인즉 우리가 부르는 연화라고 하는 자매가 집을 막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초막에 그 어린 아이들이 웅크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나이가 그게 많이 돼 있는 어린 애들이 아닌데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그럴 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너 추워서 얼어 죽어. 빨리 니네 집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애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집이 어디니? 엄마는 어디 계셔? 라고 했더니 그 말에 엄마가 없어요.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눅이 든 표정을 한 모습을 보고 이 연화라는 자매가 아이들을 집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닦아주고 옷을 입히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에 눕니다.
그랬을 때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된다고, 오늘 하루만 있다가 있고 애들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얘기에 이 연하란 자매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냐고. 이 어린아이들 추워서 죽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는데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소리를 했을 때 오늘 하루만 그러면 재워줄게요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을 데리고 애들이 집 있는 데를 가봅니다. 가서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텅텅 빈 집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냐고. 그랬을 때 그때에 거기 있는 아주머니가 그 엄마가 죽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지도 몰라서 우리가 고아원에 보내지를 못했다고,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못 보냈노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 이 어머니, 이 연화의 마음속에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네가 이 아이를 키워라. 예? 이 아이들을요?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면서 하는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 이들을 잘 키워서, 본인이 얘기를 해보니 굉장히 똑똑한 애들인데 얘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 연화의 마음속에 그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입이 둘이 늘어나요. 근데 결론에 가서 둘이 아니라 거의 지금 10명의 어린아이들을, 고아들을 먹이며 살려갈 때에 이분이 베푸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로 인하여 그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도록 그 일에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나가는 가타콤을 보면서 한참 그 스토리를 가지고 정말 이런 마음들이 우리 회원들이 같이 누리면서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고백을 함을 통하여 정말 은혜의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얘기해 준 대로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 1998년도에 복음을 듣고 북한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가정도 정말 이루어가면서 상사도 하고 이것을 이루어 가서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을 이루었냐면 그분으로 한 30여 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산 위에 올라가서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주님의 지팡이가 그 여자분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보며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왜냐하면 주님의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당신이. 이것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의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주께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2인칭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아름다운 멋진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당신이 나를 안위하시고 당신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심에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에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고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은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겐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특별히 벌써 2022년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십시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았던 그 시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셨음을 인하여 감사의 찬양으로 시간 함께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남한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의 보좌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아타이마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권을 얻겠네. 시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북한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경비법, 굉장히 낯선 표현인데요, 가정경비법으로 주민 통제를 강화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민반에서 가정경비법의 내용을 전달하는 주민회의가 열렸다.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민반별 자체 경비초소의 경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불순분자의 침투 등을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인민반 마을 입구마다 주민들이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경비를 서고 있다. 요즘 북한 당국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가정경비법을 발표해서 시행 중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비록 감시가 강화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려움 하나님 주의로 인하여서 주민들의 삶에도 고달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로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고되고 힘든데 사모만 감시 속에서 하나님 그 군인에 의한 감시, 정말 그 가정 경비,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서로서로를 감시하며 하나님 계속해서 그 감시의 정도가 심하여지고 더욱더 깊어져가는, 더욱더 그 삶을 힘들게 만들어가는 상황들을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감시가 아니라 정말 그 눈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시며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임재로 인하여 아버지 분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되어 주시는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안전하신 뜻을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추어진 것으로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으로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모든 것이 밝은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위에서 전파되리라.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주님 상호 감시가 강화된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알려질 것이라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사함, 부활의 복음이 먼저 복음을 받고 북한 내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북한 전역으로 퍼져가게 하옵소서. 일꾼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진리로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사역 정보와 동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찬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방송을 숨죽여 들으며 예배하고 계실 북녘의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작은 소리로나마 이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세상과 나는 더 이상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감격으로 남은 길 찬양하며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날이 오기까지 북녘 땅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소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이제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목자시오. 당신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오.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또 당신이 그 지팡이와 그 나무가 되므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머퉁이떨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성탄 예배 급히로 화평을 이루리라 계속 안내 드리고 있는 것처럼 2022년 12월 13일 저녁 7시에 충현교회 역삼동 근처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네, 북녘의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올해도 내년에는 평양에서 이런 소망하는 마음 품고 12월 13일 충현교회에서 저녁 7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또 인턴십이 있는데요. 인턴십 청년 선교 훈련 모집을 12월 1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카타콤 기도에 특별히 20년 만에 북녘 성도와 연락이 되었다, 이런 또 기쁜 소식들이 있었는데 카타콤 기도회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2022년 마지막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예배실로 오셔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2시부터 5시까지 두 번째 평일 찬양대 연습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남동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교회에 가서 소프라노 알토 파트를 나누어서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2시에 같이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